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자비의 9일 기도 여섯째 날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신 오늘의 기도 지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내 자비 속으로 잠겨들게 하여라. 이런 영혼들은 나의 성심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들은 내가 쓰라린 고뇌 속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그들이 내 제대를 지킬 지상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은총을 억수같이 퍼부어 준다. 겸손한 영혼들만이 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겸손한 영혼들에게 나의 믿음을 준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주님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의 거처 안으로 모든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들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영혼들은 하늘을 온통 황홀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들은 하느님 어자 앞에 향기로운 꽃다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향기를 즐기십니다. 오 예수님, 이런 영혼들은 주님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 안에 영원한 거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의 찬미 노래를 부릅니다.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은 이 지상에서 벌써 천국의 공기를 마신다. 그리고 그 영혼의 겸손한 마음의 향기는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린다. 영원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의 눈길로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들을 내려다 보아 주십시오. 이들은 지극히 자애로우신 예수 성심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아버지의 아드님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의 향기는 이 지상으로부터 바로 아버지의 어자로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성과 자비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이 영혼들을 통해 주님께 청하오니 온 세상을 축복하시어 모든 영혼들이 다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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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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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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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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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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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 빈센트 팔로티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자비의 9일기도 여섯째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으면 좋겠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네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당신께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나의 성심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께도 그런 영혼들이 나의 성심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뭐 사제나 수도자나 주교님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라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지닌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결국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제로서 살다 보면 뭐 수도자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게 세월이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 같지도 않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참고 안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자기 혼자서 지키고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 계명들,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다른 많은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또 그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교육받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도자라고 해서 사제라고 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닮았느냐, 내가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은 오직 내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자신과 많이 닮은 이들하고 표현하시면서 또한 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대를 지키는 지상의 천사들이라고 오늘 지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옛날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 경본에도 표현들이 나와요.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능품 천사, 권품 천사, 세라핌 등 천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세기경에 쓴 위디오니시오라는 분이 천사 구품론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1품서부터 9품까지의 그 상하관계가 나뉘어진 천사 조직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교회는 오늘날 그러한 구품 천사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품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등은 하품 천사에 속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외에 다른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천사는 오직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 세 천사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만을 따로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천사는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수호 천사라든가 많은 천사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천사는 오직 세 분뿐입니다. 그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냐? 간단합니다. 본성으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직무상으로는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이들이 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으로는 영이요, 직무로는 천사인 사람들,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전령으로서, 하느님의 사자로서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따르는 이들을 교회에서는 보통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이 당신의 제대를 지키는 천사들이라는 말은 어떠한 말인가? 즉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은 그냥 나는 못해요, 나는 잘 몰라요, 뒤에서 이렇게 뒤로만 숨는 그런 이들은 결코 겸손한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이들 역시도 뒤로 물러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들, 바로 그런 이들을 우리가 참되게 겸손한 이들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못한다 뒤로 빠지기만 하고 앞에 나서지만 않는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대를 지킬 지상의 천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겸손한 이들은 하느님 어자 앞에 향기로운 꽃다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당신의 어자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그 어떤 금붙이나 화려한 예술작품들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본당의 제대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헌화회라고 하나요? 많은 분들이 제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그것이 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 제대를 아름답게 꾸미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느님 어자 앞에 향기로운 꽃다발로 놓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 그 존재 자체가 제대의 꽃다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겸손한 이들이라는 것. 성전이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금붙이나 최신 설비나 어떤 예술 작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설령 천막을 치고 미사를 봉헌하는 한이 있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대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지상의 제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그런데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이라면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이미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냅둬도 잘 알아서 하실 분들을 가지고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성심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들을 또 당신께로 데리고 오라고 그런 지향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기왕에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은 이미 하느님께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에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나 또한 겸손하고 온유한 영혼이 돼서 하느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대는 바로 우리 자신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존재라면 나 또한 나의 그 완고한 마음을 고쳐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로 변화되고 그리하여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늘 지향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올바른 순서나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구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구원을 얻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래요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그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하느님과 사업, 계약, 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다 감사히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그 뒤에 저절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나의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과 말 그대로 장사를 하는 내 인생을 투자해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그러한 마인드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을 당신께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요청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한 영혼으로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을 당신께 초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기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이라고 하느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일 줄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 일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거나 어떠한 일이 생겨도 신경 쓰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고집이 있고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고집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신 고집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아버지의 뜻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주장을 관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민주주의자일까 아닐까? 놀랍게도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바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민주주의자였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수의 동족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기를 바라시는 그것만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민주주의자도 아니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느님주의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했고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일만을 하신 분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셨고 세상 모두가 하라고 해도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셨던 분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그들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던 이들, 그런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의 모습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이웃의 죄나 잘못조차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설 때는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잘못, 이웃의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타이르고 심지어는 꾸짖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참고 있을래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겸손함이나 온유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다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이웃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의 회개를 잘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결코 이웃의 죄를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이웃에게 충고가 필요할 때는 충고를 하되 자신도 그러한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자신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엔 그와 같은 죄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의미에서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일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이고 지금 읽은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은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고칠 수 있도록 때로는 꾸짖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뒤의 문장.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설 때는 나서고 꾸짖어야 할 때는 꾸짖지만 결국 그 사람의 회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입니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의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그들을 뜯어 고쳐야만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나 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이루어 주시는 분, 이웃이 잘못을 깨닫고 당신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것.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고하고 타이르기도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일은 우리가 오직 하느님께 의탁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완고하게 지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을 하되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이르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정말로 위대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 모세는 왜 위대한 예언자요 선지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고 이래서 모세가 정말로 위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대목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신명기 33장과 34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파라오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냅니다. 그렇게 했지만 가야 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돌아가지 못하고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헤매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조차도 그 땅에,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노년에, 말년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정말 모질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네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40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 눈에 바로 보인다. 그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너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느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랬다면 차라리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고생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건만 아직도 몸이 정정해서 얼마든지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살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좀 너무나 아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모세는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세의 참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함 역시도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힘들게 만든 그 백성들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던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불굴의 마음이 이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겸손함을 저는 여기에서도 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베툴리아라는 지역, 예루살렘으로 통하고 그 밖에 각종 도시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 교통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였던 베툴리아라는 곳을 당시 아시리아의 임금 홀로페르네스라는 장군이 포위를 합니다. 이제 포위를 하고서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잘 버텼지만 결국은 물과 식량이 떨어져 가니까 이거를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홀로페르네스는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잘 하느님도 섬기면서 살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실 것, 먹을 것이 떨어져 나가자 우리 빨리 포기해 버립시다. 항복해 합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지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닷새만 좀 기다려 봅시다. 닷새만 좀 기다려서 그때까지도 아무런 도움이나 어떤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하느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때 가서 이제 항복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유디시라는 여인이, 과부라고 하는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왜 하느님을 시험하려 드십니까? 그래서 유딧은 그러한 우찌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독인 후에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헬로포르네스를 만나서 미인계를 쓴 거죠. 일종의 만나서는 힘을 다하여 그의 목덜미를 2번 내리쳐서 머리를 잘라내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아줌마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찌야 같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 닷새만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 하느님의 뜻이려니 하고 포기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디시 보기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닷새까지 기다려보고 하느님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이것은 결코 겸손한 이의 태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닷새가 아니라 당장 하루만의 시간이 밖에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는 것,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던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이 직접 아시리아 장군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미인계를 써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게 구하기 위해서 적장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결단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행동력,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의미에서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수동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진정한 겸손함과 온유함은 닷새만 기다려서 안 되면 하느님의 뜻이려니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닷새가 아니라 당장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성찰하고 기도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니다. 성 빈센트 팔로티, 저희 공동체의 설립자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은 원래 이태리 분이어서 제가 이태리말 하나도 모릅니다. 라틴어라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라틴어도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안 나. 그분의 책은 그래서 이태리 말로 못 보고 영어로 어쩌다 가끔씩 겨우겨우 참고 삼아 볼 뿐이긴 한데,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이렇게 좀 읽다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많은 기도를 하죠.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고 보면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읽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빈센트 팔로티의 어떤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죄를 뉘우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죄악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하나도 안 하진 않았겠죠. 제가 읽지 않았던 다른 많은 곳에서는 했을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런 기도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인이 주로 했던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기억을 하면서 떠올려 보면 성인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조는 이럽니다. 주님, 저를 없애주소서, 저를 지워주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제 자아를 파괴하셔서,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우셔서 제가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팔로티 성인이 많이 했던 기도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성인은 그렇게 기도했을까? 성인이 이 세상에 죄인이 많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려오는 기도문이 많지가 않은 건 왜 그럴까? 성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독선적이고 신성모독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장황하게 번역하기도 어렵게 그냥 온갖 나쁜 거를 다 갖다 붙여요. 자신한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인은 다른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하기는 하셨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웃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인데 나부터 지금 회개해야 될 판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신성모독적인 존재인데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성인에게는 좀 어색했나 봅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기도를 하시면 세상의 회개를 위해서 저 죄인들이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없애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을 없애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이니 저를 없이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탓이요 하죠. 하지만 성 빈센트 팔로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나를 세상에서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성인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일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도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은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 뭐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겸손하고 겸손한 덕행을 실천했던 성인께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셨던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전에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종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회개시키느라 바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심각한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더 못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자신을 자신을 그냥 실컷 고생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쉽게 죽어가는 마중에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모세의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함과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걸 내맡기기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뜻이라니 나는 가만히 있으렵니다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분연히 일어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에 옮겼던 유디시야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겸손함을 실천하는 이였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인정했던,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제발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성인 빈센트 팔로티의 마음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온유함과 겸손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겸손함이 드러난 한 극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 절정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 작은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당신께 오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이 직접 그러한 영혼이 되어서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긴 시간 함께 들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곧 이어서 잠시 후에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